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가문은 비극적인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중에 대통령의 아들 존 F 케네디 2세도 소형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롱아일랜드만에 추락해서 비명에 갔습니다. 소형 비행기를 조종할 때에 제일 위험한 것은 이 전역역에 수면 위에 짙게 깔린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종사는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상승하는지 하강하는지, 무슨 오른쪽으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존 F 케네디 2세에게 일어난 비극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이 길을 잃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간다면 그 가족이 당하는 고통은 말로 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있을 때 종종 50을 바라보는 늦가기 학생이 신학교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고 헤맸던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장사를 하다가 실패하고, 사업을 하다가 또 망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제 늦게야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길이 아닌 것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면서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 컸을까, 그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측은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위해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 때에 우리 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 때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왜 길을 잃고 헤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길을 잃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찾을 수가 있을까?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개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내부자 정보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진아무개라는 검사장이 넥센 주식을 한 5천만 원어치 샀는데 불과 한 3년 만에 120억으로 불려서 그래서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넥센 회장하고는 친구니까 아마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대박을 터뜨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불법입니다. 그 검사장은 아마 감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내부자 정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대박을 터뜨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일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내 아들 이제 대학 보내야 되는데 고대 법대로 보낼까요? 연대 상대로 보낼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있는데 마음은 뭡니까? 내 아들 인생을 통해서 대박을 좀 터뜨려야 되겠는데 어느 과로 가야 대박을 터뜨릴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거지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일까? 그걸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세상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찾으면서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기가 잘못되어 버리면 그 사람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이 욕심을 이루는 것, 대박 터뜨리는 것, 그 답을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답을 미리 정해놓고 방향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데 그 뜻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요. 어떤 사람이 밤길을 걷다가 캄캄한 밤에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급하게 나무 뿌리를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급한 김에 위를 향해서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치는데 위에서 뜻밖에도 그래 왜 그러느냐 인자한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이고 마침 주님이셨군요. 주님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네 손을 놓아라.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주님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지금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래 너를 구해주마.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느냐? 아이고 하다 말다요. 그러면 너 손을 놓아라. 이 사람이 조금 있다가 소리를 쳤습니다. 그 위에 주님 말고 다른 사람 누구 없어.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그 답하고 일치를 하면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연발하지만 말씀이 그 답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주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그렇게 해대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셔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도록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구약의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싫다는 겁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엉뚱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순풍이 붑니다. 바람이 알맞게 불어주니까 이게 맞는 모양이다. 이게 내 길인 모양이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기분 좋게 잠을 잡니다. 그러나 그 순풍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풍이 되었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비참하게 물고기밥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요나는 자기가 미리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순풍이 알맞게 부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실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기 위해서는 내 뜻부터 내려놓는 것이 급선무구나. 그걸 깨달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내 뜻이 앞서버리니까, 내 욕심이 그냥 눈을 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뜻을 잘 분별을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그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게 비록 나에게 세상적으로는 손해가 되고 나에게 고난이 되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 뜻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그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토마스 버너드라는 사람은 일찍부터 선교사로 살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심을 하고는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런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길거리에서 보니까 돌아갈 집이 없이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들이 임시로 거할 거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런던의 빈민가에는 그런 아이들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는 빨리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많은 불쌍한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갈등을 하다가 당분간은 아이들을 돌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도무지 그들을 팽개치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뜁니다.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얻은 재원으로 푸어 칠드런스 하우스, 불쌍한 아이들의 집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30년 동안 이 토마스 버너드는 수많은 칠드런스 하우스를 개설을 했고 모두 6만 명의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귀한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선교사로 나가서 살고 싶다고 하는 자기의 꿈은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당분간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것이 그만 평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돌보고 키워낸 아이들 가운데 무려 17명이나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해외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토마스 버너드의 인생을 한번 결산을 해봅시다. 그는 길을 잃은 것입니까? 자기 꿈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길을 잃은 것입니까? 아니지요. 선교사가 되겠다는 것은 그건 자기 뜻이었고 자기 계획이었습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생각도 못했던 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기 혼자 선교하는 것보다도 그 아이들을 통해서 훨씬 더 풍성하고 놀랍게 하나님은 선교의 꽃을 피우신 것입니다. 토마스 버너드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길을 제대로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내 뜻과 내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도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일이 없으십니까? 내 꿈이 다 사라지고 내 꿈이 다 무산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뜻밖의 내 꿈을 다르게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시지 못하셨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자기 뜻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뜻을 먼저 내려놓고 그렇게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점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점집에 가서 점을 칠 때 점쟁이가 어떻게 합니까? 손님들 앞에 앉혀놓고 점쟁이가 어떻게 하지요? 이럴 때는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고 톡 튀어나오면 옛날에 번질기게 다닌 거 뾰록 나는 겁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은 아마 이렇게 하겠지요. 뭐 점괘를 여러 개 어디 통에 넣어놓고 막 흔들다가 확 뿌리든지 하겠지요. 그리고 하나를 쏙 뽑아서 이겁니다 할 겁니다. 그건 순전히 우연이고 요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겠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도무지 모르겠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보자 하고는 성경을 펴서 아무데나 콱 짚었는데 산들아 내 머리를 들지어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산들아, 산들아, 옳지, 남한산성 쪽으로 가자. 그러면 그건 완전히 성경으로 점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앞뒤, 문맥 그런 거 살펴보지도 않고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살펴보지도 않고 산이라는 단어만 하나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이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완전히 점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방편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이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고 하면 우선에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어떨 때 성령께서 이 내적으로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 뜻이다 하는 그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성령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적인 확신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방편은 환경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무리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해도 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경이라는 말 속에는 주위에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도 포함됩니다. 주위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 가지 방편은 서로 이 보완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방편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느 한 가지 방편만을 가지고 너무 고집을 피우면 잘못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꿈에 이런 거 보았다, 꿈에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너무 그렇게 고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여러 방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데 그건 다 무시해버리고 꿈에 본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농부가 찾아와서 상담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무래도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꿈에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꿈에 P자하고 C자가 나타났는데 그건 preach Christ, 그리스도를 전해라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그 P자와 C자는 plow the corn, 옥수수를 재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못 가도록 뜯어 말렸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적인 은사도 있어야 되고 설교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은데 그건 하나도 따져보지 않고 꿈에 글자 2개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다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뜻을 찾으면 그게 바로 점괘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하고 갈등이 심해서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뜻이 뭘까, 성경을 한번 보자. 그래서 그냥 성경을 쫙 아무데나 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쏙 들어왔습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거는 아닐 텐데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합해가지고 아무데나 확 폈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이 쏙 들어왔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상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텐데 다시 한번 해서 아무렇게나 착 폈는데 이제는 요한복음 13장 27절이 쏙 들어왔습니다.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단들도 다 성경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문맥에 맞게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조건 착착 펴가 이거다 하면 그건 점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3가지 방편, 말씀과 내적인 확신과 환경, 그걸 같이 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 구절이 내게 주어졌더라도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말씀, 이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는지 내적인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면서 찾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속에서 음성이 들리고 내적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성경의 원리와 맞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길이 쫙 열려도 그래도 내가 진짜로 그 길로 가는 게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하는지 아닌지 그런 걸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 방편이 그냥 똑같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야죠. 3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여행 스케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려고 하면 여행사에서 스케줄을 짜주지요. 그러면 그 스케줄대로 정확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며칠 어디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또 며칠에 어디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렇게 하면 그대로 정확하게 갈아타야지. 만약에 하나라도 놓쳐버리면 그러면 여행은 엉망이 됩니다. 물론 여행사에 연락하면 급하게 새로 스케줄을 짜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최선은 아닙니다. 최선은 이 물 건너 갔고 그건 할 수 없이 짜주는 급조한 것이고 그러면 여행은 이류 여행밖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런 여행 스케줄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짚어가지고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되면 내 인생은 완전히 망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러면 이제 이류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가 비록 어리석어서 길을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류가 아니라 얼마든지 최선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속여먹은 야곱이나 사람을 쳐 죽이고 도주를 한 모세나 또 누굽니까? 또 선교 여행에서 이탈한 마가나 또 인구조사를 잘못 실시한 다윗이나 전부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그냥 적군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 백성들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시면서 요엘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 2장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온 나라가 그냥 적군에게 짓밟혀서 황폐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그 길에서 돌이키고 나에게로 나오면 메뚜기가 먹어치운 그 횟수대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미국에는 도시마다 J.C. 페니 백화점이 있습니다. 창업자가 J.C. 페니입니다. 그는 40대에 벌써 백만장자였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했는데 1929년 미국을 덮친 대공황의 늪을 그도 헤쳐가지는 못했습니다. 경제 대공황을 당해서 이 J.C. 페니도 그만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비마저 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길바닥에 앉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자살하려고 유서를 썼습니다. 쓰고 나니까 이렇게 이 인생을 끝내는가 너무 허망해서 그래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득 저 병실 복도 끝에서 조그마한 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조그마한 병실 그 예배실에서 누가 올겐을 타면서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불현듯이 까마득히 떠나서 살았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 살았던 삶입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그런 자만이었는지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울고 났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몰라보게 이렇게 호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생명줄이 될 만큼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사업이 생각지도 못하게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사업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군 것이 오늘날의 J.C. 페니 백화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이 내가 옛날에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야,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지난날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괴로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 치명적으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인생이 지금 이렇게 바닥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지난날의 잘못이 생각이 나면 하나라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죄를 다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내 뜻은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만을 붙들고 하나님 뜻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내게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짐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성경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실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뜻을 잘 찾고 그 뜻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